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또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눈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벌써 이제 3개월째 세상이 이제 온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빼고 가장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됐던 최근의 사건 두 가지 이슈를 뽑으라 그런다면은 그 엠번방 사건하고 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종영된 부부의 세계입니다. 엠번방은 그 신종 범죄죠. 디지털 성범죄. 25살 조주빈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정말 철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그런 성착취 영상을, 미성년자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돈을 주고 사고 보는 그런 실태를 이렇게 사건이었고, 부부의 세계는 주제가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부부를 꼬집는 그런 그 드라마인데, 그 스카이캐슬을 뛰어넘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 수도권 31%가 나왔으니까는 기록갱신을 하고, 또 이게 한류를 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열풍이래요 지금. 또 원작이 영국인데 영국에서도 원작자가 너무 잘 만들었다고 기미를 극찬하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두 가지 이슈인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단면인데,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과 또 이제 불륜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부부의 세계 봤어요? 못 봤는데 그랬더니 못 봤어요. 유명하다 그래서 그냥 이제 서칭만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부부의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바람 핀 남자, 바람 피고 들키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서요? 젊은 청년이 맹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제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그 애인이 있는 부부들을 작게는 30에서 80%까지 보더라고요. 과거에서 현재 다 이렇게 통틀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진행 중인 사람 다 통틀으면은 많게는 80%까지, 또 수치에 따라서 뭐 30, 50%까지 잡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그 실상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럼 뭐 성인들만 그런가? 20대 대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59.3%가 결혼 전에 그 혼전 성관계나 동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20대 중에 3, 4명이 현재 대학생이 실제로 동거 중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한 번 할 때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같이 살면서 이렇게 서로 터치 안 하고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홍석천하고 살지 않는 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20대 대학생들 문제가 아니라, 또 워낙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그 야동이나 성인물들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이 그 음란물에 노출되는 나이가 평균 9살, 10살이래요. 그때부터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포르노물이나 야동물을 보고, 실제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게, 첫 경험을 13살부터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단면을 꼬집고 있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빌리그라함 목사님이란 분이 그 시대의 예언자란 얘기, 선지자란 얘기를 듣는 분인데, 80년대에 미국이 그렇게 음란했대요, 문화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한 거 사과하라고. 지금 미국이 훨씬 그렇다고. 그런데 한국 사회를 보면은 한국이 예전에 뭐 미국 또 일본 얘기하면서 굉장히 타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국 지금 사회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가 놀랄 만한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뭐 인터넷의 그 영향으로 많이 발전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성적인 문화나 음란한 문화가 이루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사실은 뭐에 다 묻히냐면은 동성애에 다 묻혀서 나머지 문제는 말도 안 한대요. 동성애가 이제 정점을 찍으니까는 뭐 나머지 뭐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뭐 사랑하는 거는 문제도 안 삼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정욕에 불을 뿌리듯 2015년도에는 간통법이 폐지가 되잖아요. 간통법이 폐지가 됐다는 건 뭐냐면 둘이 마음만 맞고 눈만 맞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문화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러고 음란한 문화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7계명 설교를 하는데요. 이 7계명 설교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야, 그 손댔다가 걷잡을 수 없다. 이 계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히 성도들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 그래서 침묵해요. 여러분 저도 이 계명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 그 우리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 어른들까지 이거 너무 이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히려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비위에 맞는 얘기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음란에 대한 죄는요, 예수님께서 좀 과격한 표현을 쓰세요.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음란을 하는 것보다 네 백체 중에 하나가 눈이 아니면 손이 팔이 그런 음란의 죄를 짓는다면은 차라리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음란죄 그러니까 손이 그런 죄를 지고 만약에 눈이 내가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음란한 걸 본다면은 눈 빼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음란에 대한 죄를 했다면은 여기 다 손발 잘리고 눈 파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 거는요, 강조예요, 강조. 왜? 그만큼 음란의 죄가 주는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란의 죄는요 불과 같아서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 또 나의 영성까지 모든 것들을 파탄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6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녀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음행의 죄는요 또 간음의 죄는 자신의 영혼을 파탄나게 해요. 망하게 해요. 여러분 그 제가 김생민 그 리포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검소하고 참 개그맨인데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미투 사건에 연루돼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어요. 저 사실은 연기적으로는 조재현도 좋아했는데 더 이상 보질 못해요. 그 한 방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기는 또 이 사건 때문에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음란과 간음의 죄에 연루되면은요 그동안 자기가 사회적으로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요. 그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를 할지라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되면은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요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끊임없이 그 행해지는 게 바로 이 음란죄예요. 여러분 그 이 음란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다 잃어버리고 소경이 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드릴라 밤의 여인이란 뜻이거든요. 그 창기의 유혹에 빠져갖고 잘못된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나실이 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큰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음란은 그런 파괴력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우리 한국 신학계에 실천 신학회의 학회장 전체 회장님이 계세요. 티빙겐이라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인데 되게 실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설교학회 회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아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연락이 오시는데 그분을 근데 신학생들이 친하다는 것 자체가 오명이 돼요. 왜 그런 것 같더니 대학 종합평가 때 그분 서재에서 그 CD 4개가 나왔는데 다 야동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교수님이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근데 워낙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들은요, 개방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맥주도 이렇게 음료수처럼 마시고 그런 것들도 숨기지 않아요. 막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받겠죠.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신학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그분 수업이 학생들이 듣지 않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됐어요. 야동 CD 4개 꽂혀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음행의 문제는 개인적인 삶을 파탄내는 그런 문제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음행이 무서운 게요, 영성이 파탄이 나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중에 마알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간음하다, 음행하다는 뜻과 같이 쓰여요. 무슨 뜻인가 하니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는 거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다른 음란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음행과 음란과 간음하는 마음이 정욕이 불끝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서 영적 파탄 상태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자신을 방탐에 방임하다 그러잖아요. 그 음욕에 방임하다는 뜻이 뭐냐면 파라디도미, 자신을 메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음란이 자기 마음에 찾아와서 막 음욕이 부를 듯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신을 초대해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내버려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음란에 사로잡히면은 분별력과 도덕성을 잃어버려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이렇게 빠지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는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의 음욕에 딱 사로잡히니까 통제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고 막 우리아도 죽이고 여러 가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대로 나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이렇게 업신여기고 네 마음대로 그 정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 전에 열정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냉랭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그 마음이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죄래요. 신앙생활을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충만했던 경험들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음란죄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깊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음행과 간음과 그런 어떤 그 정욕을 끊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탄내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손을 끊고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게 낫지 않는가. 눈을 빼고 차라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낫지 않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만약에 주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저를 충만케 하지 않는다면은 일주일을 사는 게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린 것 같고 주님 살아계신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내가 죄짓고 있는 눈을 빼고 차라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와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꼭 끊어야 되는 죄가 있는데 그 음란과 음행의 죄는 꼭 끊어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과 정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바이생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더 주님께 이 음행의 죄를 끊고 간음의 모든 죄악을 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주님께서 얘기할 때요,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은 그 십계명을 다시 풀어놓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7절, 28절에 간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행위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마음에서 시작된 정욕과 음란과 생각은 이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 있듯이 성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간음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품는 자라 그랬어요. 품는 자.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생각을, 잘못된 사랑과 정욕을 계속 품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미 간음하고 잘못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한 그거 자체가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음란한 행동을 끊으려면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은 마음에서부터 끊고 나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게 간음이다 그러면 안 걸릴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음란을 이길 수 있냐 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이기고 나와야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인간 존재론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생각과 세계관과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가득 있으면 기회와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는 중심을 먼저 보세요. 우리의 동기는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상황과 여건이 되면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할 때는 영혼과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보혈로 이기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주님이 중심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저 마음에는 시기와 음란과 살기가 가득하다, 때만 되면 저것은 반드시 그런 죄를 지을 놈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잘 쓰는 게 도깨비 감투 비유예요. 지금 가정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특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이 있는데 마음에 내가 정말 기회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농협이라도 털어갖고 우리 아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야 제가 살아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도깨비 감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딱 씌워놓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도깨비 감투 씌우면 은행 갈까요, 안 갈까요? 100% 갑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봐요. 회사에 갔는데 상사한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어요. 살이 떨릴 정도로 내가 정말 평생에 당하지 못한 수치를 당했어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도끼가 딱 생겼어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착한가 보다. 죽이진 않겠지만 해코지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도끼관투를 딱 씌워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위의 법을 제한하기 전에 그 이전에 모든 걸 끊는 것은 이 중심으로부터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봐세요. 목회자인데 마음에 성도들을 어떻게든 해갖고 큰 건물 짓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귀에만 되면 그렇게 드러나요. 사람은 자 봐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세계관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확천금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은요 마음에 있는 죄대로 나가요. 그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짓거나 선교센터를 짓거나 어려운 사람을 짓는 사람 못 봤어요. 마음이 그 정도가 안 돼요. 그 마음에는 그 돈 가지면은 제일 먼저 차 바꾸고 마누라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술에 마약의 중독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 때문에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회가 때가 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의 음욕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정욕과 음욕을 성령의 힘으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왜 여러분 회사의 사장들이 또 이사가 돼서 힘이 생기면은 갑자기 성추행을 하고 그런지 알아요? 그럴 만한 힘과 위치가 되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부터의 모든 음란과 정욕을 끊어내기 여기서부터가 바로 그걸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참 구닥다리다. 저 지금 조선시대 얘기야? 지금 때가 어디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윤리와 성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좀 답답하고 저거 뭐 지리산 청학동 얘기냐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시편 119편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119편 47절은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 음란한 이 시대를 통과하는데 딱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말씀이에요. 저 말씀 붙들고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또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보는 거, 또 에베소서의 얘기처럼 말하는 거, 더러운 말은 음란한 말이거든요. 더러운 말 하는 거, 또 듣는 거, 보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뭐 야동이나 포르노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고는요. 광고에서 가장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데 이미지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어필이 되는 게 동물이나 악이나 섹시함이래요. 섹스 어필이래요. 근데 이 시대는요. 대부분 어떤 걸 파냐면은 가장 상품이 잘 팔리는 게 섹시함이에요.
그래서 온통 여기저기 뭐 보면은 다 그렇게 음란함이 이렇게 우리가 정보로 아주 그냥 도배가 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감각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지금 안방에서 얼마든지 그 음란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케이블 TV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눈에 욥처럼 언약을 맺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보고 듣고 말하는 정보에 의해서 지배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들 그 90년대 이제 조희성교회에서 청년들 이제 제자훈련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 주위의 친구들 중에 음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자유롭게 어떤 성개방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완전 성관계에 대해서 되게 오픈돼 있고, 그런 애들이랑 다니지 마라.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는 이제 통계예요. 성적으로 순결한 아이가 있는데, 대학생이 있는데, 주위 친구 3명 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문란한 애들이에요. 그럼 반드시 3명의 그런 정보는 1명의 마음을 무너뜨린대요. 통계적으로. 이 아이가 혼자서 지키질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음란한 문화를 벗어나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1, 2부보다도 3부 때 엄청나게 지금 열변을 토할 각오를 하고 왔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 제가 청년들 문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청년들, 요새 이제 대학생들은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요, 하면은 되게 불편한 설교예요. 그래도 1부 때는 거의 동의를 해요. 이렇게. 근데 2부, 3부로 넘어갈수록, 목사님, 지금 얘기는 우리하고는 굉장히 지금 안 맞는 생각 같으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목사님 우리한테 야동 보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는 것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잘 들어보세요. 보는 시각적인 정보와 또 듣는 청각적인 정보에 음란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요, 자기 행동이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안양에서도 너무 존경받는 목사님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성추문에 연루돼서 오랫동안 쌓았던 명성과 명예들이 실추되고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랫동안 음란물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성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왜곡되게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정도는 큰 죄가 아니지 하면서 음란물을 오랫동안 노출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밖에서의 정보를 차단할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좀 잔소리 좀 할게요. 샘모임 할 때도 음란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막 20년, 30년, 저도 이제 20년 차예요. 20년, 30년 되고 40년 되면 막 얘기해요. 남편 밤일 잘해? 여러분, 그거 음란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요. 그러면서 막 무장이 해제되고, 권사님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모일 때마다 성도로서 성도에 맞는 그런 거룩한 말들을 입술에 담는 바이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쿨한 척 하세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말, 또 보는 거, 이런 것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9년 12월 19일 날 하버드대 벤자민 에델만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요즘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뭐냐면, 크리스찬, 그러니까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음란 사이트를 보고 야동을 보는 게 굉장히 높대요. 보수적일수록. 왜 그런 거 했더니 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성욕은 있는데 이렇게 해소하는 건 그래도 건전한 거야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본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을, 이게 더 중요해요. 주일 낮이 되면 접속이 싹 끊긴대요. 다 누가 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보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요, 왜 문제가 되냐면, 계속해서 마음에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거냐면 음란한 영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상황이 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스크린의 전쟁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지금 어떤 마음을 우리 가운데 조장을 하냐면, 다른 음행의 죄 중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음란물을 보는 것은 아주 건전한 거야 하고 속여요. 그런데 그게 올무예요. 사탄이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누가 통제를 해요? 정보가 통제를 해요. 계속 듣고 보고 또 내가 늘 경험한 그게 내 마음을 통제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야동을 사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사봤어요. 언제 샀냐면 94년도에 철책 근무를 할 때 고참들이 휴가를 나가는데 저한테, 철책은 TV가 안 나오니까 저녁마다 비디오를 봐요. 저한테 복귀할 때 야동을 사오라는 거예요. 저 일병 때였거든요. 안 그러면 네 군 생활이 꼬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 이제 비디오로 산딸기, 그 앞에서 이제 비디오방 하는 그 누나가 있어요. 수기 누나가. 그래서 에마 부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갖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철책에서 밤이 되면은 상병, 그래도 한 6호봉에서 병장들이 밤마다 봐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그때 그래서 일병이었던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밤새 신음소리에 시달려요. 그러면요, 낮에도 환청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영상이나 음성은요, 사람들의 뇌를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남녀공학 가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왜 그런가 하니 여자아이들한테 다 밀려요. 근데 청소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왜 내신 성적에 밀리는 아이들이 딱 두 가지였어요. 게임하고 야동. 이게 아이들의 뇌를 마비시켜서 남자아이들이 경쟁력이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게 하려면 계속 야동 틀어줘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에 사로잡히다가, 여러분 조주빈 얼굴 봤어요? 얘 되게 순박하게 생겼습니다. 요번에 각각도 봤는데 근데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의 피해자예요. 조주빈이 이렇게 딱 포토라인에서 검찰한테 송치되기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영상물이나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 얘기예요. 멈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영상물이나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하다가 항상, 포르노는, 여러분, 이건 두 개는 친구예요. 6계명과 7계명은 친구예요. 음란은요, 항상 폭행과 살인으로 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연구했던 결과잖아요. 아주 착한 애한테 사람 얼굴을 놓고 다트로 눈이나 이런 거 찔러보라고 그랬어요. 못 찔렀어요. 음란물을 한 30분 틀어주고 던지게 했더니 눈에 살기가 나와서 던지더래요. 여러분, 얘네들이요, 계속해서 그 음란물에 노출이 되면 나중에요, 살인이나 폭행이나 추행으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을요, 도구가 돼요, 사람이. 이건 내 쾌락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인격과 하나님 형상이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건, 나는 정말 우리 아내 한 사람만 사랑했는데 나는 평생 누구하고 손 한 번,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여러분, 우리가 음란이나 간음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뒤에 역사는 음란의 영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신들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신들, 맘몬은요 풍요의 신인데, 풍요의 신들의 사제들은 다들 창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풍요를 주기 위해서는 신과 교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신전 창기를 두고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게 대부분 그 풍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방 신들은요 음란의 영을 같이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음란의 영을 끊어낼 때는요 막 나 혼자 끊어보려고 그래서 안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도 보면. 그래서 뭘 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해주고요, 축복해주고 기도할 때 굉장히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그런 청년의 정욕이 있을 때 많이 찬양하면서 막 기도했던, 금식도 하고 막 그랬던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202장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분들 이거 부르세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뿐이 없다고요? 보혈의 능력뿐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유섭 원장인가요? 저기 동성애자들 요양보호센터 하는, 그래서 간증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동성연애하다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동성연애하다가 에이즈에 걸려갖고 시한부 선고받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화장실을 밑칸을 이만큼씩 잘라놔야 된대요. 남자 둘이 들어가서 계속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갖고 떨어뜨려 놓으면은 벌건 대낮에도 주차장 가서들 그렇게 서로 그렇게 부끄러운 짓들을 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원장님 했던 얘기, 이거는 사람이기보다는 뭔가 악한 영에 붙들려서 나오는 중독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음란의 영들은 기도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위에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윤리적으로 다른 종교는 윤리적인 고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너희들이 깨끗이 수행을 해서 올라와야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선을 쌓거나 공덕을 막 쌓아서 올라가요.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알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야. 주님이 아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끌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 마음은 늘 죄악과 살기와 음란과 도적질과 미움으로 가득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아세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파탄 났고 이미 죄로 죽은 자임을 아세요. 틈만 나면 음욕이 그냥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뭘 원하시냐면,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서 저기까지 올라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부족하고 또 내 마음이 힘드니까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더럽혀지고 연약한 나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같은 나를 끄집어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란과 간음죄는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외국은 좀 달라요. 뭐 이렇게 총리들이나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 성추문이 있어도 옷 벗지 않아요. 뭐 트럼프도 보세요. 뭐
과거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음란이나 간음죄는요,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다시 여러분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요, 신실한 지체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 음란의 죄와 싸우는 거는요, 혼자서 대부분 실패해요. 제가 많은 청년들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혼자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공회감에서 시작돼요. 애정결핍. 애정결핍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편집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일중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성중독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주위의 신실한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샘직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성도들 온전케 하려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성적으로 때로는 도착증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성폭력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깨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떨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요,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 보니까 크리스찬이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혼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신실시, 소망시, 정결시, 거룩시, 지식시 이런 사람을 붙여서 나를 도울 사람들을 붙여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막 성적으로 깨끗하고 도덕 군자만 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도요, 반은 술집, 반은 뭐 깡패, 반은 뭐 음란한 여인들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진짜 좋은 교회는 간음하고 음란과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갔는데 이거 내가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 정죄할 텐데,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할 텐데, 우리 샘지기한테 얘기하면은 다른 샘으로 옮길 텐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과 사랑으로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가면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바이샘이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 쳐다볼 때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 잘못과 죄가 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는 관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혹시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가진 걸로 차별을 하거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홀대하거나 그런 느낌을 요것만큼이라도 받았으면은요, 그런 제가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때로는 연약하고 더 큰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보지 않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렀을 때는 너희들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나 저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샘이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학순 주교님이라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아주 큰 어른인데 이분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원주에 보면 원주역에 주교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그 주교관까지 가는 곳에 옆에 사창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창가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지나가면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사창가 그 여인들이 막 주교님한테 장난을 쳐요. 오빠 놀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이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러면 얘 시간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그런 짬이라도 내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주교님 막 붙들면은 주교님이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10,000원짜리 주면서 에이 이년들아 사탕이나 사 먹어.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대하다 보면 거기 있는 여인들이요 회심을 한대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여인들은 아는 거예요. 때로는 주교관까지 가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여인들이 붙잡을 때 더럽다 그러고 정말 이게 왜 그런 이제 사람들 벌레 취급하듯이 하면서 신도들이 지나가거든요. 주교님이 자기를 볼 때 손녀딸처럼 보는 거예요. 눈빛으로 아는 거예요. 아, 주교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는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에 여인들이요 회심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요 누가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뭐 잘못한 사람이 있고 때는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과연 담임 목사가 사역자들이 중직과 섬지기들이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생각보다 정보망이 되게 두터워요. 청년들 사생활 웬만한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때로는 그런 잘못 있어도요 그래도 내 딸이지 그래도 내 아들이지 누가 혹시라도 그 흠잡으면은 그렇게 기분 나빠요. 내가 너희들이 뭔데 왜 우리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해? 막 기분 나쁘고 혹시라도 누가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막 쫓아내고 싶고 막 그래요. 밑에 마음은행 원장이 그래요. 센터장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면은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너희들은 앞으로 장애인 안 될 것 같냐? 똑같은 사람이지 장애인이거든요. 편견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는요 창녀가 50%였어요. 그런 교회에서도 최일도 목사님 보면서 청년들이 내가 사랑받지 않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여러분 바이샘이 그런 저력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굉장히 음란한 시대예요. 벤자민 여러분 에델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적인 그 크리스찬들이 더 야동 많이 보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깨끗하고 치유함을 줄 수 있고 또 존재 가치대로 대하면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간음은요 간과할 수 없는 죄예요. 정말 손이 죄를 하면 손이라도 끊고라도 그 치유해야 되는 죄예요. 그러나 이것의 시작은 마음에 있어요. 생각에 있어요. 생각에 들어온 모든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밖에 듣고 보는 그런 것들부터 차단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때로는 도움을 구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웃에게 그런 고백과 자백을 받고 그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이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은요 밖으로 나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목사님은 듣고서요 속병 날 스타일이지. 근데 신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길 축복합니다. 우리 샘지기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